왜 나는 존재할까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인생에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 한 사람이 이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이 밝히는 놀라운 진실을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깊이 있는 요한복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 존재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하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 아시나요?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나 선지자, 심지어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 원리, 만물의 근본 법칙을 의미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고민해온 추상적 개념이었죠. 그런데 요한은 이 로고스가 실제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 한 유대인 청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모든 질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요한복음은 또한 빛과 어둠의 대조를 강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구분이 아닙니다. 존재론적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 사회적 지위와 무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 대신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표적에는 깊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명력과 축복,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의 단절을 의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도랑아리였습니다. 율법적 의무와 겉모양의 정결을 위한 도구였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은혜로의 전환, 형식에서 생명으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연 회장이 말했듯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사람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면 거의 평생입니다. 그는 매일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점점 절망이 되고 희망은 습관처럼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이죠.
병자인데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물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몸보다 먼저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했고 병자는 즉시 나아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그를 다시 만나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치유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시작일 뿐이며 거룩한 변화는 그 이후의 여정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다음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기적의 메시지는 놓치고 배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양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의 양식은 순간을 채우지만 영의 양식은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인간의 본능적 사고입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따져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태도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 틀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는 고난에 대한 혁명적 해석입니다. 죄의 결과로만 고통을 해석하려는 인간의 시도에 대해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신 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맹인은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에 따라 씻자 눈이 열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보다 더 큰 표적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반면 눈을 뜬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합니다. 그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완성입니다. 육체의 눈이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표적입니다. 이 모든 표적들은 하나의 진리를 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번 나는 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그 이름과 연결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다.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분.
오병이어 기적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떡을 구하자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매일 배고픔을 느낍니다. 육체의 배고픔뿐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도 말이죠. 성공에 대한 갈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고픔을 영원히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주시는 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단순히 밝음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진리를 드러내며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 우울, 불안, 방향 감각 상실, 의미 부재,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어둠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 내가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당시 목자들은 밤에 양들을 우리에 넣고 자신이 문 역할을 했습니다. 양이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목자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안전과 보호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고용된 목자와 달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에 빠진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 적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마저 이기신 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배타적이면서도 가장 포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배타적이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포용적입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가리키는 존재가 아니라 길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를 말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연결되어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와의 생명적 연결을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선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요.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그려집니다. 마지막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실패의 절규가 아닙니다. 인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부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장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실패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약함과 실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영원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깊은 성경 연구와 묵상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태복음의 특별한 메시지를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